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7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쭐거리다가 실패할 때면 세상이 무너진 듯 낙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곱씹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윤재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인자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온화한 손길을 기도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우상만 의지한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이 시간 들어진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랬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를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암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이와 기본 되신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악과 아픔에 무관심하며 눈을 감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빚진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손 내밀며 이루어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처럼 눈에 보이는 자신들만의 유익과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깨어 분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을 깨달아 담대히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육체 아픔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의 오른손을 찾고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예배당이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 또한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 다 같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과 리더십을 다해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고 자녀들 또한 주님 안에서 행통한 삶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과 속장님들을 섬김과 헌신 또한 기억해 주시옵고 소공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최홍호 집사님과 이영애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한 은혜 가운데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동안에 토요일날 예배를 미리 녹화를 해서 약식으로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지난 주간에 조금 그 장비를 좀 추가해서 이제 카카오 TV와 유튜브로 좀 생방송으로 이제 앞으로 1부, 2부 전부 예배를 생방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허버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건너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교회가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관계와 소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지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죠.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개념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익적인 관점에서만 때로는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의 몸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는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몸 그러면 어떤 우리 몸이 무슨 단백질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활 이후 현실화된 우리의 영적인 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는 각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봤지만,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럼 12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가 뭐에 대한 거였냐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었죠.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까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다양하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입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지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 그것을 지체라고 하듯이, 성령이 주신 은사도 내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이 우리의 은사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같은 옷을 입었거나 얼굴이 같은 분은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지금 가정이든 이 예배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선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텐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또 5월 달에 2차례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못했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 의식적인 면에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단순히 어떤 의식적인 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례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또 뭐 종과 자유인, 그러면서 다, 모두 다, 그 다음에 정반대 단어가 나오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손의 모양도 다르고 발의 모양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지체는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는 다르지만 여러분, 팔, 다리, 눈, 코, 입,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누가 잘하나 1등을 뽑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체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하는 일들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몸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몸은 병들듯이 우리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재주와 은사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재주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을 먹으면 내 혀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달다, 짜다, 뭐 맛있다,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혀까지 음식을 날라다 주는 도구는 뭐냐면 손입니다. 내 혀가 맛을 느끼지만 나로 하여금 배부르다라고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위장이죠. 그런데 내가 맛을 느끼고 배부르고 하는 것은요, 다 내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의미 있고 의미가 없고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의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이렇게 좀 관점에서 목회적 관점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둘 중에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능적인 면, 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멋을 내는 기능,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기능이 뛰어난 거는요 대부분 다 숨겨 있어요. 그죠? 대부분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좀 기능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멋을 부립니다. 이게 지체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우리 머리는 뇌가 있고요, 뭐 혈관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머리 큰 사람을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우리 뇌보다 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덜 중요한 게 다리잖아요. 그죠? 다리도 중요해요. 근데 뇌보다는 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길어 보이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멋이라고 하는 것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멋보다는 기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비유를 들자면 머릿속의 뇌보다는 머리카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눈썹보다 눈이 더 중요한데 그 눈보다는 눈썹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귀걸이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피어싱 많이 하잖아요. 근데 뇌가 중요하다고 뇌에다가 무슨 거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멋을 부린다고 거기에 뭘 걸진 않습니다. 뇌, 우리의 무슨 고막, 우리의 무슨 중요한 심장,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잘 감추어 두셨어요. 대신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것은 가꾸도록, 꾸미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죠. 이게 꾸미는 거에서 여러분,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그래서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잘 숨겨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처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눈에 보이는 은사보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은사,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좀 섭섭해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거라서 감추어 두셨구나.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시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늘 저는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 자체를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 기능이, 내 몸의 지체가 그게 기능적인 면이든 멋을 부리는 것이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듯 신앙 안에서도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신앙. 일부 때는 많이 계셔서 제가 직접 이야기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안 드러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평일날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여기저기 교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은 자체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은요,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그리고요, 자동 케이스도 만들어 주셔서요, 이렇게 내리고 열고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하시잖아요. 자동 세척제도 있어요. 눈에 뭐 들어가면 눈물이 나잖아요. 자동으로 씻어주세요. 약한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혀와 이가 있잖아요. 혀하고 이 중에 뭐가 강해요? 이가 강하죠. 근데 여러분, 이가 많이 아프면 심지어는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를 뽑잖아요. 뽑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혀가 아프다고 병원 가서 혀를 좀 그런가요? 아무튼 안 뽑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혀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하필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에 딱 걸리는데 혓바늘이 나서 한 3주 정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 이에 걸리니까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가서 혀 뽑아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호하십니다. 왜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호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용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배우고 실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대 이렇게 원문처럼 써놓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시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만 밭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 작지만 손해를 눈감아주려는 그 배려, 그 사랑을 고마워하는 마음. 저는 이 글에서 교회가 지녀야 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경쟁적으로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과 이런 내용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서운하고 좀 손해를 본다 싶어도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우기지 말고 남을 그렇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멋있고 재능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몸과 한 지체가 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은사를 어떻게 어느 곳에 써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아파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고 가장 크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집 애가 아프면 부모들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체가 된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목표를 갖는 겁니다.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제가 성도,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뭐란 말씀을 드렸냐면 은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같은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지시를 내리면 균형과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맡은 충성,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비록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니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뇌나 심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덜 중요한 곳이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 선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누구다? 그 사람에게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려와 존중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잖아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with, 즉 뭐냐면 위하여, 그죠? 서로, 이런 뜻, 서로. 또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질만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띄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과도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웃은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웃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나와 너를 갈라놓았던 그 장벽과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그저 칭얼거리는 거 받아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칭얼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에 대한 고통이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내가 찬양에 대한 고통이 있고 봉사, 헌신에 대한 고통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교회 안팎에 헌신과 봉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게 거룩한 선물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주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시며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기쁨할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참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정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선교, 건축, 주일, 또 1,000번 헌금 등,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담아 드리는 서원의 예물 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의 소리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 많은 이들이 주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은총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관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이 아버지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함 받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도
든든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사묘민웅, 미얀마에서 오신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혹시 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나가시면서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QR코드 이렇게 찍는 거 처음에 설치할 때만 조금 번거로운데요, 그 다음부터 오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사실은 찍을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보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교회 대표로 되어 있어서 제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 그 앱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4주가 되면 자동으로 다 삭제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4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되니까 그래도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은 수기로라도 꼭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혹시 깜빡 잊고 집에서 마스크 안 가져오신 분들은 사무실 가시면 마스크 드리거든요. 좀 예비로 좀 구비를 좀 해놨습니다. 안 가져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실 가시면 마스크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주일 점심 식사 제공하지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인원도 떨어지고 확실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걸로 믿고요. 그때까지만. 대신에 여러분 차량 운행은 예배 끝나고 바로 차량 운행하니까 오실 때 타셨던 차량 그대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장례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한 나흘 정도 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는 안 갑니다. 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제주도도 안 갑니다. 제주도도 지금 위험해서 웬만하면 그냥 집 근처에 있으면서 그냥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내일부터 좀 휴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제가 계속 기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 남편 지금 한 2주째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계속 중환자실에 계신데, 제가 휴가지만 한 화요일쯤 신방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중환자실이라 한 명밖에 안 돼서 좀 가서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암투병 하시는 환우들도 몇 분 계신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